할렐루야. 오늘 영상으로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은 14장 말씀인데 이 14장 앞에 있었던 12장, 13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많이 나왔죠. 막 큰 음녀 바벨론도 나오고 또 바다에서 올라오는 붉은 용도 나오고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666이라는 숫자도 나오고 12장과 13장에서는 마지막 때 정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그리고 이 사단은 거대 세력, 어떤 제국, 나라, 정치, 어떤 다양한 통제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못 가게,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수많은 잘못된 사상, 이단 사이비, 이상한 유사 종교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향락에 빠지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만 가지 못하면, 그러니까 교회만 안 간다면 그곳이 이단이고 교회 비슷한 곳이라고 하면 교회 말고는 어디든 가라, 교회만 가지 마라, 이제 그런 분위기로 계속 사람들을 핍박하고 유혹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12장과 13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12장과 13장만 보면 무섭다, 야, 이런 때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고 견딜 수 있겠는가, 굉장히 두려움이 먼저 찾아옵니다. 그러나 오늘 14장 말씀에서는 우리가 복음에 반응했을 때 어떤 승리가 있는가, 또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했을 때 어떤 무서운 심판이 있는가, 바로 승리와 축복, 또 심판과 저주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동시에 같이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 한 절씩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믿는 자의 최종적인 결론이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 요한계시록은 그 위장 언어, 또 상징적인 그 언어를 굉장히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시온산이 나오고 잘 아는 14만 4천 명도 나오고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이걸 곧이곧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여러분들 옆사람 이름 그 이마에 뭐가 써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러니까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는데 한번 살짝 보세요. 이마에 그게 안 써 있으면 구원 못 받은 거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러면 그 이마에 한글로 써야 됩니까? 영어로 써야 될까요? 히브리어? 신약에 쓰여졌던 헬라어? 뭐 중국 사람들은 중국어가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제 곧이곧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이 상징이 있구나. 그럼 이 시온산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고 14만 4천 명이 뭐고, 또 이마에 그 도장을 콱 박는다는 게 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면 되는데, 뭐 오늘 시온산만 우선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기 말하는 시온산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나라를 새로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거룩한 산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본문에 나온 시온산은 다른 곳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 그것을 시온산, 또 아니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온산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이단들은 이 시온산이 어떤 이 지상에 있는 어떤 지명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곧이곧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천지는 이 시온산을 어디라고 얘기하냐면 과천 옆에 있는 청계산을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에 신의 산이 있잖아요.
신의 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의 산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시냇물이 흐르는 산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신천지들이. 왜냐하면 그게 왜 얼토당토 말이 안 되는 표현이냐면, 신의 산은 뭐냐면 지금 팔레스틴, 쿠웨이트 그쪽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걸프 전쟁이 일어났던 그쪽에 있는 시나이 반도에 있는 산을 신의 산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중국 성경에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시나이 산을 이제 그 중국 한자로 두 글자, 중국 두 글자를 보니까 한국말로 그걸 번역을 그대로 하면 신의 산. 그러니까 시나이 산을 중국어 거쳐서 한국말로 신의 산으로 했는데, 그걸 영어로 SI NIA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신의 산, 시냇물이 흐르는 산이니까 보니까 이만희가 태어난 과천 옆에 청계산이 있는 거예요.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산이 바로 청계산이니까 이 청계산이 바로 구약의 신의 산이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하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좀 되게 어이없어 하셔야 되는데 너무 잘 듣고 계셔가지고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1960년대부터 그때부터 만들어진 이단들이 만들어낸 그 이론들을 그대로 답습을 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번역인데 그걸 신의 산을 청계산으로 이해를 하면서, 그래서 그 시온산 새 예루살렘이 바로 과천이 될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신천지 장막 성전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과천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정명석, JMS, 우리 충청도가 배출한 인물 중에 인물. 그러면 이 JMS는 그 시온산을 어디라고 얘기할까요? 가보셨구나. 그 가다 보면,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금산 쪽을 가다 보면 이게 편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에 이렇게 저도 안 가봤는데 지나가면서 목사님 저쪽에 뭐가 있어요? JMS 궁전 같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에서 성지 순례를 온다고.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 건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주장했던 게 뭐냐면 동쪽의 땅 끝에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반도는 동쪽의 끝이고, 이 동쪽의 그 맨 아래쪽 땅이 어디입니까? 땅 끝이 어디입니까? 동쪽의 땅 끝, 한반도의 땅 끝이 어디입니까? 보통 해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안상홍 씨는 해운대로 그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안상홍 그 하나님의 교회, 거기는 이제 부산 해운대가 이제 거기가 이제 본토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동쪽의 끝이 어디입니까? 중국에서 보면 한국이 동쪽이죠. 근데 한국에서 보면 어디가 동쪽이에요? 일본이죠. 일본에서 보면 하와이가 동쪽이에요. 하와이에서 보면 미국 땅이 동쪽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미국에서 보면 영국이 동쪽이고, 영국에서 보면 프랑스가 있는 유럽 대륙이 동쪽이고, 유럽 대륙에서 보면 아랍에서 보면 중국이 동쪽. 그러니까 이 성경을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얼마나 좁은 세계관으로 성경을 번역을 하면 신의 산 그것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산을 청계산, 깨끗한 물이 신의 물이 흐르는 청계산으로 번역을 하고, 금산도 살기 좋죠. 근데 거기를 이제 성지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얼토당토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언어는 위장 언어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봤을 때, 황제가 봤을 때 당장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언어를 봤을 때 시온산은 바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구나. 그 14만 4천 명은 딱 떨어지는 나중에 구원받을 숫자가 아니라 지금 신약 시대 때 그 당시에 사람들 안에서 이해되고 있던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교인들의, 회자되고 있던 교인들의 숫자라고 말할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마에, 그러면 구원받을 때 이마에 뭔가 다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표시 새겨놓고 돌아가신 분은 없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볼 때 길에서 애들 만나면 누군지 못 알아보십니까? 저는 길에서 제 아들이나 딸을 보면 대흥동에서 만나든 둔산동에서 만나든 마스크 쓰고 있어도 저는 제 아들, 딸 대번에 알아봅니다. 여러분들 못 알아보시겠어요? 이마에 이희율, 이지인, 그래야지 꼭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알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위장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단들의 번역에 해석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죠. 또 2절에서 제가 또 재미있는 내용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자, 어린 양이 시온 산에 계시는데 2절에서 바로 설명을 하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그러니까 그 시온 산은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많은 물소리가 나고 또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은 그런 소리도 들린다고 하는데, 이때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본인을 바로 어린 양, 재림 예수라고 이제 표현했던 그 표현이 바로 오늘 2절에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자, 2절 말씀 한번 띄워 보실래요? 안상홍, 이 상자가 나오는데 그 상자가 검은 고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2절 끝에 보면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안상홍의 그 상자를 검은 고 상자로 이제 해석을 하고, 홍자는 우리가 홍수라고 하잖아요. 많은 큰 물 홍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 초반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러니까 많은 물소리.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상자도 그 검은 고 상자도 나오고 큰 물 홍자, 많은 물 홍자도 나온다. 그러니까 재림 예수가 누구라고요? 안상홍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철수와 영희로 한번 재림 예수를 만들어 볼까요? 철수, 뭐 쇠철, 뭐 손수자, 손에 뭐 철장을 들고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심판주인데, 철수가 바로 그러면 재림 예수 심판주가 되는 겁니다. 영희로 한번 해볼까요? 뭐 영화로울 영, 기쁠 희,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영원한 기쁨을 주는 바로 재림 예수가 바로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영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름 아무거나 가져오세요. 제가 교주 다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얼마나 영험한지 여러분들 이름 가지고 다 해드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마음껏. 제 이름 가지고 얼마나 이름 좋습니까? 동영. 그냥 듣기만 해도 은혜롭지 않습니까? 제 이름? 표정들이 안 좋아지시는데, 그러니까 이단들이 하는 방식이 다 이런 겁니다. 억지로 꿰어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재림 예수라고 했던 안상홍 씨가 무려 1985년에 돌아가셨어요. 너무 그 아침에 일어났다 이제 약간 뇌출혈인가요? 근데 그 다음 날 못 깨어나서 1985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부인 장길자 씨를, 그 장길자 씨가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인 안상홍을 대신해서 하나님 어머니로 이제 사역을 한다. 근데 보니까 그 장길자 씨도 그 호적 등본상에 있는 부인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딱 그 사람이 하나님 어머니로 장길자 씨가 딱 등극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집에 가면 다 그게 있대요. 안상홍 사진, 뭐 이렇게 그 김일성 김부자 그 사진 걸어놓는 것처럼 그렇게 걸어놓고 거기다 이제 기도도 하고 별걸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안상홍 씨가 67세, 그러니까 칠순잔치도 못 하시고 너무 일찍 돌아가셨죠. 85년도에. 그런데도 그 안상홍이 다시 재림할 것이다. 다시 준비해서 돌아올 것이다. 언제? 14만 4천 명 하나님인 교회에서 다 채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들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가. 근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초반에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초반에는
이단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럴듯하고 외워지는 걸 처음 온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설명드렸죠. 원숭이 궁뎅이는 빨가면 사과 쭉 해서 결론이 뭡니까? 비행기는 빨라, 빠르면 기차, 비행기는 높으면 백두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니까 그 이단에 간 사람들은 어머, 나 이런 거 교회에서 한 번도 안 배웠어. 교회에서는 이런 거 안 가르쳐 줬어. 어머, 원숭이 궁뎅이가 진짜 빨가네? 빨가니까 사과네? 사과는 맛있는 건 바나나네? 어머, 그렇지, 맞아. 이 원숭이 궁뎅이가 결국 백두산이구나. 이거 보세요. 한번 설명드리니까 여러분 다 외우셨죠? 다음 주에 제가 그 원숭이 궁뎅이 하면 이거 쭉 백두산까지 얘기 못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밖에 없네요. 그 못 외우는 사람은. 다 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럴듯한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당연히 안 가르쳐 드리죠. 왜?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고 너무 유치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우리가 몇 달 배운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에 대해서 평생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견디는 거, 이거 평생 우리가 그렇게 응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몇 달 배웠다고 몇 점 넘었다고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듯한 원숭이 궁뎅이로부터 시작을 해서 외워지는 걸 자꾸 학습을 시키니까 교회에서는 못 배웠다 그러고 여기가 이제 진짜구나, 그렇게 하면서 쭉 결국 이렇게 당신이 교회에서 못 배운 알아먹겠는 외워지는 이 얘기를 가르쳐준 참 목자가 우리에게 있다. 그 목자 만나러 갈래? 그러면 이미 쇠뇌가 됐습니다. 또 이미 고립이 됐어요. 모든 인간관계가 대부분 다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벗어나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추종하는 참 목자라는 그 사람을 찾아가길 원합니다. 만나길 원합니다. 만나려면 어떤 점수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숙제를 해야 되고 점수를 해서 어떤 점수만 된 사람만 거기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는 그런 아주 치밀한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이제 막 애태우고 금방 조금만 배우면 외워지고 또 조금만 배우면 외워지고 시험 보면 금방 점수가 나고 그런 방식으로 계속 성과 방식으로 끌고 가니까 결국 참목자. 나중에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 원숭이 궁뎅이 빨개를 가르쳐준 이분이 진짜로 재림 예수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다 뒤집어지고 안상홍도 하나님이다, 장길자도 하나님 어머니다 하면 이미 인간관계가 다 고립됐고 이 사람들 벗어나면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수많은 이런 공격들,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해석들이 오늘날도 이단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정통 교회 성결교,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침례교 이런 데를 시온산이 아니라 작은 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산인 정통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신천지 시온산으로 옮기는 걸 이제 산옮기기 전략. 그래서 이 작은 산에 있는 교회에 있는 이 사람들을 옮기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신천지 이단들이 교회 안에 침투를 하는 거예요. 기묘한 방법으로 침투를 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그 시온산으로 데려가는 걸 이제 전체를 옮기는 걸 산옮기기고 한 명 한 명 빼가는 걸 이제 추수하는 거. 그래서 몰래 한 명 두 명씩 잠입해서 계속 외부로 성경 공부 끌고 가는 그 사람들 이제 추수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방식으로 이미 쇠뇌가 됐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을 해도 기존 교회는 악한 곳이고 또 정통교회 목회자들은 다 타락한 사람들이고 그런 식으로 이미 쇠뇌가 됐기 때문에 참 설득하기가, 다시 데려오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로 외워지는 그럴듯한,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유치한 내용으로 이단들이 사람들을 계속 흡수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 이 14만 4천 명,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볼까요? 자,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이 14만 4천 명,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게 결혼을 했다 그런 성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 당시 여자를 왜 그 요한계시록에서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그 당시에 여신, 그러니까 다산을 상징하는 그 존재가 여자였고, 또 여자들을 신적으로 만드는, 그래서 그 다산의 여신들을 보면 가슴이 굉장히 많습니다. 5개, 10개 막 온몸에 막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산의 여신을 숭배하는 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그 우상 숭배, 여인으로, 여자로 표현을 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계속 설명하고 있죠.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구원받았는데도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처음 익은 열매, 처음 믿음, 첫사랑. 그러니까 그 처음 믿음과 그 첫사랑이 변질되지 않고 마침내 천국에서 열매 맺는 그 순수한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5절에서 이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5절에서 우리가 완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이단이나 오늘날 이단이나 늘 하는 게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자꾸 거짓말하고 또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신천지에게 딱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 신천지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신천지 아니라고 그래요. 죽어도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신천지에서 가르칩니다. 왜? 결국 우리가 거짓말해서라도 이 사람을 구원시키고 이 사람을 하나님 나라 데려가니까 어차피 나중에는 너에게 고마워할 거기 때문에 지금 거짓말로 모략 전도로 그 사람을 빼와도 괜찮다. 얼마든지 다양한 거짓말로 연기를 해도 되고 꾸며도 되고, 어차피 너에게 구원받으면 너에게 고마울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 그 기존 교회에서 빼오는 거 양심의 가책 받지 마. 왜 이단들은 서스럼 없이 거짓말을 할까요? 사탄은 거짓의 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거짓말하면 어떻습니까?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내가 왜 그랬을까? 우리는 자책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습니다. 그들은 거짓말하는 거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거짓말해서 더 많이 빼오면 엄청난 그 사명감을 이룬 것처럼 굉장히 당당해합니다. 최근에 그 신천지 전략이 어떤가 봤더니 그 어떤 그 남자애가 있는데 같은 대학교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자꾸 야 성경 공부 내가 가는데 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좀 같이 따라가 좀.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애인데 얘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짱 끼고 이제 친구가 앉아 있죠. 그리고 이제 갔다 와서 또 그 다음 주에 또 이 좀 흐리멍텅한 친구가 거기 또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 그럼 걱정되니까 또 따라가고. 근데 이 흐리멍텅한 이 자세를 갖고 있던 얘가 진짜 신천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천지인데 마치 내가 좀 이상한 데 가는데 나 따라와서 나 좀 보호해줘, 지켜줘. 그러니까 이 교회 안 다니는 얘도 자꾸 들으면 신천지 그게 세뇌가 되고 주입이 될 거기 때문에 계속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커피숍에서 막 상담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뭐 이렇게 어렵고 뭐 힘들고 그런데 거기에 가서 성경 공부를 배우니까 기분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 그래서 얘가 단호하게 절대로 그런데 가면 안 된다. 나는 너 자꾸 이러면 너랑 절교다 하고 화장실 갔다 왔더니 그 친구랑 그 카페에 있던 한 10명 손님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 카페 사장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아까 앉아있던 사람들 다 신천지입니다. 그 사람들 여기 커피숍 와서 당신 같은 사람 하나 두고 다 옆에서 듣고 있다고. 당신 거기 안 넘어가길 잘했다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거짓말해도 이 사람들은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질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구원받은 자는 정말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그 처음의 믿음, 그 부족하지만 그 순수한 그 믿음을 계속 지키길 원하는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 그 온전한 그 깨끗한 순결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여러분들이 정말 맺혀지는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시온산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뭘 할까요? 자, 3절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뭘 하냐면 구원의 노래,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감격의 노래, 은혜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하는 일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천국 가면 실업자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예수님 앞에서 설교할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천국 가면 전도와 선교가 필요할까요? 천국에서는 더 이상 전도와 선교하지 않아도 이미 모든 믿는 그 백성들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천국 가면 뭐 합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감격의 노래, 감사의 노래, 은혜의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격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고국으로 귀환한 그들이 함께 성전에서 또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또 우리가 3.1절, 광복절, 우리가 그 해방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또 통일을 기대하면서 통일에 대한 노래를 부르죠. 그런데 이 구원은 이 세상의 어떤 노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감격과 감사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그 기쁨의 잔치는 바로 찬양. 찬양 말고는 따로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이 하는 그 천국에서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번 계속 볼까요? 자, 이번에 6절, 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6절을 제가 7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그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6절 끝에 보면 영원한 복음을 이제 천사가 가지고 모든 열방, 모든 민족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7절에 굉장히 두려운 표현이 나오죠. 자,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시간도 있지만 심판의 시간도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아직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지금 이 시간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종말의 때가 이르면 예수님이 더 이상 구세주가 아니라 어떤 주로 오셔요? 심판주로 임하게 되십니다. 그때는 더 이상 우리가 기도할 수도 없고요,
구원해 달라고 말을 할 수도 없고요, 교회 가겠다고 집을 나설 수도 없는 심판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큰 영광을 받으실,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들만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그들은 심판에 놓이게 된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받을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판주로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세주로 임하실 때, 구세주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일가 친척, 이 대전과 남한 땅뿐만 아니라 북녘 땅과 정말 온 열방에 정말 구세주로 임하시는 이 예수님을 전하는,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고, 정말 이 영원한 복음의 그 기쁨을 여러분들의 찬양과 감사로 여러분들 한아름 가득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때 그럴 거예요. 그냥 그때 갈 걸, 그냥 교회 그때 다닐 걸. 우리가 언젠가는 후회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저축을 하지 않고 그냥 모아두지 않으면 뭐라고 합니까? 그때 좀 저축을 하고 모아둘 걸. 여러분들 늘 나중에 후회하는 게 뭡니까? 그때 어디죠? 도안동, 둔산동 20년, 30년 전에 그때 뭐 할 걸? 그때 그 땅 사둘 걸. 세상이, 둔산동이 또 아니면 저기 진잠, 거기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도안동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때는 여기가 다 허허벌판이고 그냥 숲이고 막 다 그랬는데, 그게 불과 30년밖에 안 지나서 후회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후회는 괜찮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복구를 할 수도 있고, 또 그거 없어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그때 교회 다닐 걸, 엄마 아빠가 억지로라도 끌고 갈 때 그냥 교회 갈 걸, 그냥 나 좋은 대학 가겠다고, 그냥 부자 되겠다고, 그냥 돈 많이 벌겠다고, 그냥 아내랑 애들 데리고 바다로 산으로 스키장으로 늘 그렇게 재밌게 노는 거, 돈 많이 쓰는 거, 그 재미에 들려가지고 내가 교회 안 갔는데, 예수님 안 믿었는데, 엄마 아빠 나 그냥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날 교회 데려가지.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후회하는 때가 옵니다. 왜? 심판의 날이 임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구원과 믿음의 역사와 또 예배와 기도의 능력,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뜨겁게 살아나는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또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8절 제가 읽을게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여기에 심판이 임하는데 무시무시한 심판이 이제 따라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그 당시의 장송곡, 그러니까 신약 시대 때 그 사람들이 불렀던 장송곡.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용사가 여기에 무덤에 안치되었도다. 이게 장송곡입니다. 우리가 옛날 그 관 떼매고 갈 때 뭐라고 합니까? 앞에서 아이고 아이고, 장송곡 우리 그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헬라 당시에는, 헬라 시대 때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 아름다운 여인이 무너졌도다, 힘센 용사가 무너졌도다, 부귀영화를 누리던 자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 당시에 그 장송곡을 사도 요한이 그대로 차용하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 로마 제국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또 이 땅에 있었던 모든 기독교와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을 반대하는 그 문화가 이제 예수님 앞에서 모든 그 세상 문화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들은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 마지막 교수형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그런 관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신앙의 세력들, 핍박과 그 모진 박해를 했던 그 모든 세력들이 이제 교수형장에, 그리고 장송곡을 그들이 부르게 될 때가 드디어 오게 되었다.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제국이었고 로마 황제였지만 그들은 이제 그 심판 앞에서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속 문명은, 불신앙의 문화는, 불신앙의 유행은 결국 심판 앞에, 최후의 파멸 앞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성 바벨론이 했던 그 죄악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8절 맨 끝에 보면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이게 성적, 윤리,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은 하나님에 대한 정결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믿음을 배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린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사랑하고 다산의 여신들을 사랑하고 로마 황제의 그 권력에 탐닉해서 유혹과 죄악과 음란함을 사랑하는 이 모든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을 벗어나게 하는 그 모든 세속 문화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는 음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죠? 질투하기까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고 자꾸 다른 곳에 한눈 판다? 그럼 하나님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 자꾸 눈 돌리면 그거 음행한 것이다, 음란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 순도가 높아지고 정말 그 사랑이 더 뜨거워질 수 있는, 정말 은혜의 감격, 그 사랑의 감격에 빠질 수 있는 2023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메시지가 있죠. 자, 9절 10절. 9절을 제가, 10절을 여러분들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자, 이 불신앙의 세력들, 핍박하는 세력들, 신앙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의 날에 10절 맨 끝에 보면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그러니까 영원토록 올라가리로다. 그러니까 불과 유황,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심판이 너무나도 무섭다는 겁니다. 끔찍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불을 견딜 수 있나요? 우리의 몸은 불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치과에 가보신 분들 있죠. 이 치과, 이 치통도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아픈 게 화상의 고통입니다. 화상은 이게 복구도 안 됩니다. 근데 세세토록 이 불타는 연기가 계속 올라옵니다. 이 심판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못 믿도록 하는 이 핍박과 박해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 결과가 너무나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불과 유황. 여러분들 용암, 화산 터지는 그곳에 온 몸이 지져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현상 속에서, 상황 속에서 영원토록 그 고통이 재생되고 또 재생되고, 이건 우리가 상상을 해도 사실 이해는 안 되는 거죠.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몸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몸이 불타오르기 때문에 영원토록 그런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세상의 문화와 유혹을 따라가면 이 땅 살아가는 동안은 편하겠죠. 그러나 마지막 때 그 지옥의 심판은 너무나도 무서운 겁니다.
지옥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공간입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그 상태가 단순히 어두운 데서 슬피 이를 가는 게 아니라 불과 유황으로 세세토록 영원토록 밤낮 잠을 못 자고 쉼 없이 그 불에 고통이 넘치는 것.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옥을 봤을 때 그 지옥의 그 모습이, 그 비참함이 바로 그와 같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 불타는 거요? 그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예수님 잘 믿고 제대로 믿고 또 이 불심판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 고통에 사람들이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충성스럽게 신앙생활하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믿음의 감동 감화 또 입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12절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심판의 날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요걸 좀 더 쉽게 번역을 한 게 공동 번역이 있는데요. 그걸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 공동 번역으로 된 거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핍박과 박해, 사람들이 향락에 빠질 때 거기에 손을 안 대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다 불신앙의 문화로 갈 때 그것을 거절하는, 거기에 발 담그지 않는 그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있으면 얼마든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유행이요? 그 시간 지나면 또 사라지는 겁니다. 뭐 어마어마한 거요? 그도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 겁니다. 요즘에 인기 있는 걸그룹이 어디입니까? 블랙핑크요? 옛날 분이시네요. 요즘에는 뉴진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딸아이가 요즘 학교 친구들이 이게 밀고 있는 대세 걸그룹이 야 방탄소년단 아니냐 그랬더니 걔네들은 남자라는 거예요. 남자애들이고 이 뉴진스라는 그룹이 이제 새로 뜨고 있대요. 근데 여러분들 최근에만 해도 그 브레이브 걸스인가요? 막 이렇게 무슨 가오리 춤 추고 막 제가 한번 할까요? 그 브레이브 걸스 그 유명세가 유행이 얼마나 갔습니까? 그럼 많이 못 가요. 블랙핑크 그 요즘에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잘 안 나오는 것 같죠. 그 뭐 EXID인가요? 뭐 위아래 뭐 그런 노래 불렀죠. 그것도 한참 전이잖아요. 벌써 옛날이잖아요. 서태지와 아이들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더 편하겠네요. 그러니까 다 이게 모든 게 다 유행이라는 거예요. 와, 그게 영원할 것 같은데 헤아려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다 유행은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못 차리도록 계속 재밌는 드라마, 정말 신기한 영화, 짜릿한 자극들, 계속 그게 여행이 됐던 놀러 가는 게 됐던 놀이 문화가 됐던 결국 이 세상은 이 문화는 계속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시선을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시선을 계속 사로잡는 거예요. 자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안 되면 결국 손대는 게 뭐냐면 마약. 내 몸에 직접적으로 짜릿한 환각과 자극을 주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 정신세계와 육체는 이미 다 붕괴된 겁니다. 그럼 사탄이 건들지 않고 내버려둬도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지 뻔한 거죠. 너무 안타깝고 속상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풍조와 유행도 따라가고 싶고 남들이 누리는 거 다 누리고 싶은데 조금만 참고 인내하세요. 그러면 그 유행 또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또 새로운 게 나왔구나. 또 새로운 것이 자극하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대번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인내하는 이 마음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면 힘들기만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13절 제가 장례식 때 많이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하면 너무 그냥 우리만 억울하고 속상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 우리는 늘 참기만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그 누리는 그 쾌락이 굉장히 짧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쾌락을 누리다가 영원한 지옥불 심판에 빠질 것인가, 이 땅에 이 핍박과 고난과 유혹이 있어도 그걸 인내하고 영원한 상급을 받을 것인가. 근데 그 영원한 상급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순교와 죽음, 그것은 그 어떤 실패와 상실이 아니다. 그것은 큰 복으로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그러니까 순교로 죽음을 당하던 믿음을 지키다가 또 우리가 나이 들어서 또 고령으로 죽음을 당하던,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그 죽음의 방식, 몇 년 살았냐, 장수했냐 단명했냐, 그 죽음의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 안에 거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왜?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고 시온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13절 맨 끝에 이는 그들의, 왜 복이 있다고 하냐면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어서 이 세상 떠날 때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 했던 좋은 일들, 선한 일들, 믿음의 일들이 쭉 우리를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산 그 삶이 우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상급으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금과 은이 나를 따라오고 예금, 적금 통장이 나를 따라오고 집문서가 따라오겠다고 하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았던 그 삶의 흔적들이 여러분들의 뒤를 따라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정말 힘을 다해서 헌금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 비나이다 내 아들만 내 딸만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만 가게 해주시고 시집장가 잘 가게 해주시고 그냥 좋은 직장 무탈하게 다니다가 세상 떠나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사람들, 그들의 삶의 그 뒤를 따라오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 그 믿음과 신앙을 따라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가족 이기주의, 내 이기심, 내 새끼만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못된 심보, 그것만 따라온다면 천국 가서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기록하라. 그들의 행한 일이 그 사람들을 따름이라. 정말 순교의 영성으로 정말 믿음 때문에 목숨을 건 사람에게 주님께서 정말 버선발로, 아니 맨발로 뛰어나오시겠죠. 어서 오라고, 수고했다. 그럼 맨날 이 땅에서 그냥 향락만 누리다가 겨우겨우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뭐 더 자세히 제가 알 수는 없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충성하는 사람,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봉사하는 사람, 헌신도 할 수 있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으로 헌금을 드릴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 수도 있고 내가 이기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정말 그 아름다운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앞으로 더 놀랍고 아름다운 것이 여러분들을 뒤따를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자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무섭죠,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15절 또 맨 끝에 보면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16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마지막 심판, 바로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이제는
그 심판의 낫을 이제 휘두르신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지구적인 심판도 있지만 우리 개인이 종말을 맞이하는 것도 바로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말의 때는 늘 임박했다. 거기에 대해서 낫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8절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18절 말씀.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시간이 다 됐다는 겁니다. 그 포도송이가 순차적으로 익으면 그것을 낫을 되어서 다 그것을 가득가득 배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19절 20절 19절을 제가 20절을 여러분들이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구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낫을 휘둘러서 이제 모든 포도를 수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낫이 휘둘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들이 포도주 틀에 던져지는데 이 포도들이 그 옛날에는 발로 밟았잖아요. 그래서 그 즙이 흘러나오게 했는데, 자, 이 포도를 어디서 그 즙을 짜느냐? 20절을 보십시오. 성 밖에서입니까? 성 안에서입니까? 성 밖에서. 시온산 바깥,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바깥.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장소에서 이제 심판의 틀이 그 포도즙을 짜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결과가 뭐냐면 죽음과 파멸과 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2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포도즙이 아니에요. 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라는 것은 불신자들의 그 마지막 핍박자, 박해자들, 우상 숭배자들, 그들이 이제 포도로 표현되었지만 정말 심판의 피를 흘리게 되는데 그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스타디온이 뭐냐면 그 한 스타디온이 길입니다. 200m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스타디온은 2km. 그러니까 굉장히 긴 그 도량령 표준이라고 생각하시. 길이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200m, 10스타디온은 그리고 2km. 그러니까 1600 스타디온은 어디냐면 320km나 되는 320km나 되는 거대한 피의 강물이 흐르게 됩니다. 320km가 어디냐면 서울에서 대구까지가 약 320km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그 지옥의 심판을 봤을 때 사람들이 그 불 속에서 절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완전히 으깨지는데 그 믿지 않는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 속에 있는 그들이 흘리는 피가 서울에서 대구까지 어마어마한 320km가 넘는 그 피의 강물이 계속 흐르고 있는 그 비참한 광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여러분들 어렸을 때 부모님 손잡고 교회 따라오신 거, 친구들 말에 동의해서 교회 나오신 거, 부인 때문에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는가. 이 믿음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믿음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를 그 시온산의 거룩한 곳에 머물게 하시오. 그런데 이 믿음의 반대편, 불신앙, 믿음 없음의 세력, 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자들이 겪게 될 이 결론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불타고 몸이 불타오르고 그것이 밤낮 쉼이 없는 것이고 피가 320km, 아마 그가 상상과 같은 그 현실을 보는 그 비참함을, 심판의 그 끔찍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법정에서 여러분들 재산권에 대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교통 실수에 대해서 재판을 받아서 여러분들 결론이 나야 된다. 이 유산에 대해서 상속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또 아니면 내가 범칙금을 내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형무소, 감옥을 가야 되는가, 그걸 일주일 앞두고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 들면 어떻습니까?
이 법정에서 꼭 승소를 했으면 좋겠다. 법이 나에게 유리하게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 근데 그 법정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요? 근데 단순히 재산상의 피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뭐 몇 달, 몇 개월, 몇 년 여러분들 몸이 불편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이 심판은 너무나도 무섭고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고 여러분들이 복음에 반응해서 지금 함께 말씀 들을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2023년을 은혜로 시작할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불신앙과 또 잘못된 우상 숭배,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이 자꾸 벗어나는 그런 실수 최대한 우리 줄여가면서 서로 격려하고 또 응원하면서 정말 천국, 정말 주님 앞에 정말 멋있게 당당하게 정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